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작은 무리가 모였지만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살아 역사하심을 우리 각자 모든 성도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정한 종을 설주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2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구주 예수 지한 심히 기쁜 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줄로 많도다. 예수 내 앞에서 믿는 더욱 전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니 심히 기쁜 일세 주를
있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하는 죄가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는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아니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죄가 많도다 주여 예수 귀한 예수 믿는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국은 지나도록 주여 함께하소서 주여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죄가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는 더욱 주소서 아멘. 교동문 4번입니다. 교동문 4번 시편 5편입니다. 찾으셨어요? 우리 같이 앉아서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이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서 굳게 하소서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드렸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에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참여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 눈으로 보면서 죄를 짓고 귀로 들으면서 죄를 짓고 또 손발이 또 움직여서 또 죄를 짓는 우리는 죄를 질 수밖에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죄인들이에요. 그래서 누가 필요해요?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아무리 죄를 안 지려고 발버둥 쳐도 내 힘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 주님 앞에 이 시간에 회개하고 오늘 또 내 주변 사람을 내 몸과 같이 사랑을 할 때 그게 그렇게 잘 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나의 모든 내 자아를 내려놓고 오늘 성령께서 내 마음에 임재하셔서 사랑하게 하시고 용서하시던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부정한 종을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하고 자유롭게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눈으로 보면서 눈을 뜨면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아버지 기도 드리면서 남을 원망하고 있는데 우리의 참담한 지역을 주여 용서하여 주셔서 아무리 사랑하려고 해도 아무리 용서하려고 해도 아버지 내 마음에 두 마음이 있어서 한쪽 마음은 용서해야 될 사람이고 또 한쪽에는 용서할 수 없다. 또 한쪽 마음은 사랑해야 되겠다. 또 한쪽 마음은 사랑할 수 없다. 아버지 두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갈등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성령님 우리 마음속에 임재하소서. 우리의 모든 육체 자아를 성령님 강타하소서. 오늘도 거룩한 생수를 보시고 하나님 살아계시는 함께 하시는 축복하시는 주여 보여 주시옵소서. 성령 역사하소서. 오늘이 찬나라와 갈등이 하나라라라라 하지만 주님께서 내 뜻과 성령의 회개로 축복을 마쳤다. 주님께서 내 나라 십자가 안에 가려서 오직 예수만 드러내서 나타나고 이쪽을 썼습니다. 하늘영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 주셔서 하나님 기도하셔서 우리 다 아멘께로 주님께 왔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일 수 없어서 아버지 약속을 해놓고 어렵고 아버지 전쟁에서 우리 하나님을 지켰습니다. 해 가운데서 지켰습니다. 오늘도 우리 피를 전하았습니다. 주님의 하나님 양정 오시옵소서. 하나라라라 치어서 애들 방이야 우리 기도를 받고 축복하는 이 타락 끝이 않고 우리 가는 생각을 떠나게 거룩한 생각으로 하는 일하는 시간에 뭘 복수한 쪽에서 하는 영이다 진짜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 놓으신 새롭고 살 길이요 휘장은 곧 저희 육체니라. 동이 새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것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다니 이런 저희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게 하심이로다. 하물은 다 죄인 중에 죄인이요 개수 중에 개수들을 죄들께 마땅히 죽어야 되고 마땅히 지옥 갈 인생들 오늘 이렇게 불러쓰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마음속에 어두운 생각들이 이 시간 성령이 불러 태웠고 아버지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라고 그러는데 아버지 우리는 마음을 얻을 때 육신이 연약하다고 아버지 용서한다고 말을 하면서도 마음으로는 하지 못하고 오늘도 이렇게 실천에 옮기지 못한 우리의 참담한 죄악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야 할지 알면서도 용서해야 할지 알면서도 아버지 그렇게 살지 못한 우리의 연약함의 시간 주님 앞에 얘기합니다.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이제부터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용서하게 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 일하심을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오늘도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께 부여주셨으니 이 예배를 주님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쓰고 성령께서 일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을 세우셨으니 주여 말씀 없어서 이 종이 선포하겠으니 주여 역사하시고 또 듣는 귀가 복된 귀가 돼서 하나님이라는 현장한테 갖도록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학업을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하나님이라는 아버지 축복이 있으면 아버지 오늘도 회개하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을 써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는 받들어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입니다.
구약 성경 109면에는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홀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애워 들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다 같이요.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치료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해결자이십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걸 주실 줄 믿습니다. 한 번은 시골에서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백화점에 놀러 갔어요. 근데 촌 사람이 왔고 다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근데 한 가지 신기한 게 있어요. 아빠 저게 뭐야? 나도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자세히 이렇게 보는데 어떤 할머니가 딱 오더니 버튼을 칵 누르더니 문이 착 열려요. 근데 그 방 안으로 들어간 거야 할머니가. 그리고 빨간 불을 보니까 숫자가 점점 올라가더니 탁 멈추더니 한참 후에 또 숫자가 점점 줄었더니 다시 그 방에서 누가 나와요? 예쁜 20대 되는 아가씨가 나온 거야. 신기하잖아요. 그 방만 들어가면. 그래서 왜요? 아버지가 아들한테 아들아 빨리 엄마 데리고 와. 빨리 갔어. 왜 데리고 오라고 했어요? 젊어지라. 엄마도 이 방에 들어갔다 나온 거예요. 20대 아가씨로 다들. 여러분 이런 방이 있고 이런 약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 믿으면요 오늘 80 먹은 할머니도 오늘 18세 되는 아가씨로 변할 줄 믿습니다. 아멘. 왜 영적 나이는 안 들잖아요. 육적 나이는 제주적도 들지만 영적 나이는 항상 28천. 네. 오늘 본 말씀 통해서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 시작.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 우리 영적 전쟁, 육적 전쟁. 오늘 또 예배 드린 여러분들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 승리하는 비결이 무엇인지 우리 같이 한번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꼭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이 길만은 가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필수 과목이라죠. 이 일들은 반드시 통과해야 하고 이 일들은 반드시 성취해야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필수 과목은 통과해야 돼요. 이것이 현대를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의 인생 중에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현대인들은 많은 것을 해야 하는데 그것을 다 이루지 못합니다. 자신의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뇌물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술과 돈과 여자로 상대를 이용해서 자신의 성취를 이룹니다. 이런 방법을 사용하게 되는 자들은 현대사를 무너뜨리는 기생충과 같습니다. 이런 범법을 행하는 자들은 어떤 나라든 역사에서 망하고 흔적도 없어질 때는 바로 뇌물과 부정한 거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현대인들은 자신의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 종교적인 힘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반드시 성취하고자 애씁니다. 모든 종교는 기도도 하고 강구도 합니다. 그렇게 간절히 빌고 비는 마음으로 자신의 뜻을 이루고자 애씁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고행과 수많은 고통의 시간으로 기도합니다. 자신의 기도로 말미암아 인생의 어떤 전쟁에서도 이기고자 합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기도를 할 때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게 합니다. 이렇게 하면 자신의 애끓는 간절한 애원적인 기도로 말미암아 자신이 성취할 것들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현대인들에게 기도란 자신의 성취를 얻기 위해서 고통이 따르는 간절한 기도의 노력으로 신에게 자비를 구하고 자신의 뜻을 이루고자 빌고 또 빕니다. 그럼 바알 선지자 봤죠? 간절히 안 되니까 자기 몸을 막 칼로 찔리잖아요. 고통스럽게 빌고 빌면 현대인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성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신은 인간의 고통스러운 기도를 불쌍히 여겨서 응답하여 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간절히 절간에서 부처님에게 일천배를 드리며 다리와 허리가 고통스럽지만 가상한 마음으로 응답하여 주신다는 그러한 기도를 믿고 계속 절을 합니다. 잠을 자지 않고 벽에 등을 대지 않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고통의 수행을 통해서 신이 자신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착각합니다. 이것이 현대인들의 생각입니다. 현대인들은 생존을 위해서 비즈니스 전쟁터에서 반드시 승리하기 위해서 고행의 기도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종살이였던 이집트를 떠나서 우여곡절 끝에 마침내 시나이 반도를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살던 말과 낙타를 키우고 전쟁에 익숙한 아말렉 족속들과 첫 번째 전쟁을 하게 됩니다. 아말렉 족속들은 큰 부족은 아니지만 그 당시에 빠른 기동력을 마음껏 활용하면서 전쟁에 아주 능한 전술을 갖고 있던 부족입니다. 이들이 이스라엘 민족과 싸움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전쟁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400년 동안 활과 칼과 창을 손에 잡아보지도 못하고 매일 벽돌을 굽던 노예 민족이었습니다. 이 두 민족이 르비딤이라는 장소에서 싸우게 될 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들을 지휘하고 전쟁에 참여하지 않지만 이스라엘 민족들은 싸움을 해보지도 않았고 수백 년 동안 누가도 전쟁을 하지 않았던 민족입니다. 모세는 첫 전투에서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이 전투에서 이기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지만 만약 지게 되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끝내 민족 전체가 사망에서 주저앉게 됩니다. 모세는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여호수아를 전쟁터로 보내고 자신은 전투가 가장 잘 보이는 높은 산에 올라가서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손을 들고 기도하면 여호수아가 쪽이 이기고 피곤하여 손을 내리면 아말렉 쪽이 이깁니다. 모세는 이런 사실을 처음에는 몰랐어요. 처음에는 자연스럽게 손을 들고 간절히 기도하다가 피곤해서 손을 내리니까 이스라엘이 지는 것을 알게 되었고 다시 손을 들고 간절히 기도하니까 이스라엘이 이기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병법과 전술 그리고 칼과 용기의 싸움이 아니라 기도의 싸움이라는 사실을 영성이 충만한 모세는 금방 눈치를 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손을 들고 아말렉과 전쟁에서 이길 때까지 손을 내리지 않으려고 하지만 기도의 손을 계속 올리고 있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여러분들도 3분만 기도 손 올려봐요. 모르지. 지팡이를 들고 있는 손은 점점점 무거워져 계속 손을 들고 기도하지 못하고 금방 내리게 됩니다. 지팡이와 함께 두 손을 새벽부터 저녁까지 쉬지 않고
계속 들고 기도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손을 들고 기도를 하면 전쟁에서 이긴다는 사실은 잘 알면서도 어떻게 두 손을 계속 들고 노년에 80살이 넘는 모세가 기도를 지속할 수 있겠습니까? 지팡이를 든 두 손은 점점 무거워져서 결국 그 손은 점점점 내려오게 됩니다. 모세가 아무리 했어도 80살이 넘는 두 손을 계속 내려옵니다. 끝까지 손을 들고서 기도할 수 없습니다. 두 손을 들고 기도하면 전쟁에서 이긴다는 사실을 다 압니다. 그런데 어떻게 손을 계속 들 수 있겠습니까? 두 손으로 계속 기도한다는 것은 모든 인간들에게 불가능합니다. 저도 목사지만 5분을 못 들겠어요. 기도를 하면 모든 인생이 전쟁에서 다 이긴다 하더라도 기도는 고통스럽고 기도는 힘들고 기도는 버겁습니다. 기도만 할 수 있는 것이 인생입니다. 기도만 매일 할 수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모세는 두 손을 들고 간절히 기도해야 전쟁에서 이긴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는 곧바로 기쁨 다음에 절망이 찾아왔습니다. 계속 이기도록 두 손을 들고 기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전쟁에서 지는 것을 다 알면서도 무거운 손을 내립니다. 전쟁에서 지는 것을 다 알면서도 손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알면서도 손을 더 이상 올릴 수 없습니다. 알면서도 손을 움직이지 않습니다. 전쟁 동안 계속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은 인간으로서 아주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민족들이 아말렉에게 패하고 뒤로 밀려면서 도망치고 죽는 모습을 뻔히 보면서도 모세는 더 이상 손을 들고 기도할 수 없습니다. 모세는 전쟁에 죽어가는 민족들을 보면서 더 이상 손을 올릴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손을 올린다고 지치고 피곤하고 무거워진 두 손은 더 이상 올라가지, 내가 아무리 올리려 해도 안 올라가요. 팔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워서 마치 중풍병자처럼 마음대로 팔이 올라가지도 않고 두 손을 들 수도 없고 그냥 자신의 민족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만 있어야 합니다. 상황은 급박하게 돌아가고 민족의 생사가 걸려있는 매우 중요한 전투라는 사실을 민족의 지도로서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계속해서 손을 들고 기도할 수 없습니다. 모세는 무거워진 두 손으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처지에 처하게 됩니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처음 창조할 때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기도가 필요 없는 풍성한 대화의 교감과 지식으로 가득 찼습니다. 가끔 기도하는 삶이 아닙니다. 항상 기도하는 삶이 공부하는 것이 기도하는 거고 돈 버는 것이 기도하는 것이고 그냥 기도가 따로 없었어요. 죄 짓기 전에는. 타락 전에는 아담은 하나님과 하루 종일 교제와 교감을 나누며 즐거운 시간이 그렇게 내 기도하는 그 시간이 가장 즐겁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은 서로 뜻을 정확히 알고 서로 깊은 교류를 막힘없이 직접적으로 하면서 기도라는 교감을 서로에게 기쁨의 통로가 됩니다. 기도가 즐거운 삶, 기도가 가벼운 삶, 기도가 즐거워요. 기도하러 가고 싶어요. 요즘 사람들이 기도하면 부담스럽잖아요. 왜 그래요? 타락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타락한 후에 인간들은 하나님을 직접 만나서 교감과 교류와 교제에 기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의 기도에 대한 확신도 없습니다. 자신의 기도에 대한 기쁨도 없습니다. 자신의 기도에 대한 결론도 모릅니다. 타락한 인간들에게 기도란 빨리 끝내고 싶은 고통의 시간, 빨리 기도 끝마치고 뭐하러 가자? 놀러 가자. 뭐하러 가자? TV 드라마 보러 가자. 기도란 응답에 대한 의심 많은 시험의 시간이었습니다. 기도는 재미도 없고 힘들기만 합니다. 기도는 기쁨도 없는 중노동원입니다. 기도가 필요한 피조물이지만 기도가 무겁고 버거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기도가 직접적인 교감에서 감정적인 고통으로 타락하고 난 이후에
인간들은 더 이상 기도에 흥미도 없어지고 기도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다만 기도를 의무적으로 하게 됩니다. 다만 기도를 해야 하는 인생의 어려운 상황 때문에 기쁨을 누리지 못하면서도 의무적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마침 남자들 중에 군대를 억지로 끌어간 것처럼. 타락한 죄인들은 기도를 피하고 싶어 합니다. 타락한 죄인들은 기도 없는 세상을 사모합니다. 기도를 하루 종일 하는 것은 지겨운 고행이고 고통스러운 종교적 행사가 되었습니다. 기도가 무겁고 고통스럽고 부담스럽고 지루하고 짜증나는 타락한 인간들은 누구나 기도하기를 싫어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한 인간들에게 기도를 많이 시키며 감사받아 불편한 인간들로 살아가면 밤낮 기도만 하라고 그래요, 목사님. 이런 타락한 인간들.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사역과 활동 따라합니다. 시작. 모세를 통한 예수님의 사역과 활동. 그럼 누가복음 24장 27절에서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성경의 모든 것은 누구에게 관한 거예요? 예수님에게 관한 거. 구약 오늘 출애굽기도 누구 거예요? 예수님에 관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구약에 예수님이 어디 있냐고 여기 있잖아요. 다음에 우리 30절에 32절 시작.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모세를 통한 예수님의 사역과 활동. 여러분 오늘 이 시간도 이 말씀을 듣다가 마음이 뜨거워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누가 임재했단 말이죠? 여러분 속에 예수님이 임재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모든 성경은 누구에 대한 기록이라고요?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에요. 오늘 손을 올리고 싶지만 올 수 없을 때 예수님은 모세에게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모세의 지친 손을 예민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모세의 피곤한 손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아멘. 모세가 손을 스스로 올릴 수 없을 때는 보고 계시다가 못 보청한 게 아니고 어떻게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아멘. 모세가 더 이상 손을 올리지 못할 때 예수님은 아론과 홀에게 역사하십니다. 그들에게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아론과 홀은 지친 모세를 돌 위에 앉히고 자신들이 각각 손과 어깨를 모세의 손을 떠 받쳐 주었습니다. 누가 이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아멘. 예수님은 아론과 홀을 하여금 그 순간 지혜에 영감 주어서 모세에 내려오는 손을 자신들의 어깨와 손으로 떠받치게 하겠다는 생각을 하도록 역사합니다. 모세와 어느 아론과 홀의 그런 생각이 나왔겠어요? 누가요? 예수 영이 들어가니까. 아멘. 그리고 모세를 돌에 앉히고 하루 종일 피곤한 손이 내려오지 않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아론과 홀에 나타나십니다. 산 꼭대기에 모세에게 나타나십니다. 아론과 홀의 손은 그들의 자신의 손이 아닙니다. 타락한 인간의 손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손을 잡아주는 죄인의 손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손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손이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의 손이 지치고 피곤한 모세에게 나타나서 그 손을 붙잡아서 더 이상 내려오지 않도록 예수님이 손이 나타난 줄 믿습니다. 아멘. 모세의 손을 붙잡아 준 것은 분명히 아론과 홀의 손입니다. 이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실 넘어 진리가 있습니다. 그 진리는 바로 예수님께서 모세의 손을 붙잡아 주었기 위해서 아론과 홀의 손을 이용하셔서 나타나신 놀라운 역사입니다. 아론과 홀의 도움의 손을 보면서도 예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한 자는 예수를 모르는 자이고 예수님에 대한 무지한 자들입니다. 오늘 구약에서도 예수님은 가끔 뭘로 나타나요? 불로 나타나고 구름으로 나타나고
어떤 사물로 나타나고, 오늘은요 아론과 홀의 손을 해서 나타나고, 모든 성경은 표면과 이면이 있습니다. 사실과 진리가 있습니다. 그림자와 실체가 있습니다. 알레고리와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영적 비밀이 열려진 사람은요 뭐가 보여? 이면이신 누가요? 아론과 홀을 통해서 누가 보이죠? 예수님이 보이죠. 아멘. 표면은 아론과 홀밖에 안 보여. 모습밖에. 마찬가지 사실밖에. 그러나 이런 영적으로 이런 문이 열린 사람은 진리 대신 예수가 보여. 오늘 그림자 대신 누가 보여? 실체이신 예수님 보이시고. 아멘. 알레고리가 아니고 알고리즘, 이면이 보일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깊이 생각하면 이면이 보이고 진리가 보이고 실체가 보이고 알고리즘이 보일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서히 나타나셔서 더 이상 피곤하여 손을 올리고 기도하지 못하는 모세의 손을 굳게 잡아주십니다. 예수님은 손이 하늘부터 직접 내려와서 모세의 손을 잡아주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직접적으로 역사하기보다는 어떤 인간이나 도구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역사하는 경우가 성경에 훨씬 더 많습니다. 예수님은 그 누구를 통해서는 자신의 자녀의 피곤한 손을 잡아주십니다. 인간의 손이 피곤하면 내려옵니다. 자신의 민족이 전쟁에서 후퇴하고 자신의 민족이 전쟁에서 죽어가도 피곤하면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한 것이 인간의 한계가 있는 기도하는 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손은 전능자의 손입니다. 그 손은 영원히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 손은 한 번 올라가면 절대로 승리하기 전까지는 내려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손은 창조주의 손이고 전능자의 손입니다. 중력의 법칙을 넘어서는 손입니다. 모든 인간들은 중력의 법칙을 지배를 받습니다. 예수님의 피곤한 자들의 기도의 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더 이상 성취와 승리를 위한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붙잡아 주신 손입니다. 모세의 기도하는 손만 잡아주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피곤한 기도의 손을 다 붙잡아 주셔서 가볍게 해줍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하면 누가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기도의 손을 잡아줄 줄 믿습니다. 아멘. 어떤 인간도 무거워지는 손을 붙잡아 줄 수 없지만 예수님의 손은 아무리 무겁고 지친 손도 다 잡아서 영원히 승리할 때까지 올려줍니다. 예수님의 전능한 손이 인간의 지친 손을 대신합니다. 예수님의 손은 지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손은 피곤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손은 무거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손은 인간의 손이 아닙니다. 그분의 손은 전능자의 손이고 그분의 손은 창조주의 손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붙잡아주면 모든 인생의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할 때까지 절대로 내려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지치고 피곤한 자의 손을 꽉 잡아서 절대로 중간에 놓치지 않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손이 내려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붙잡고 있는 자의 손은 중도에 내려올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붙잡으면 수갑이 채워진 것처럼 절대로 그 손이 빼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손이 붙잡고 있으면 그 손은 가볍고 그 손은 편안하고 그 손은 자신의 힘으로 올릴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손 때문에 고통스러워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무거운 손 때문에 몸을 비틀지 않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굳게 잡아준 손으로 인하여 인생의 모든 전쟁에서 후퇴도 없고 실패도 없고 죽을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손만이 모든 성도의 손을 잡아줄 수 있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17장 10절에서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홀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배에 놓아
각각 고유에 앉게 하고 아론과 우리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붙이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모세의 두 손을 잡아준 것은 앞으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하는 손을 다 잡아주시겠다는 예수님의 계획이며 임하시기를 암시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이름을 의지하는 자의 피곤한 모든 손을 다 붙잡아서 승리하게 하겠다는 앞으로 역사적인 암시입니다. 예표입니다. 예수님은 모세의 손을 잡아줍니다. 무능력한 손을 잡아줍니다. 죄인의 손을 잡아줍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손을 잡아서 더 이상 내려가지 않고 모든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시겠다는 예수님이 잡는 그 손은 바로 죄인의 손입니다. 예수님이 잡아준 손은 하나님을 싫어하고 버리고 애매한 더러운 손입니다. 예수님이라고 할지라도 죄인의 손을 붙잡아주고 도와주면 예수님의 손에 하나님의 진노가 내립니다. 죄인의 손을 붙잡으면 안 됩니다. 더러운 손을 붙잡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더러움이 묻습니다. 죄인의 손을 잡으면 죄가 옮겨 붙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걸린 사람 손 만지면 코로나 걸린다.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절대로 더럽고 추악한 피 묻는 죄인의 손을 붙잡으면 그 손 역시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됩니다. 더러운 손. 근데 예수님이 그 진노를 받습니다. 아무리 거룩한 예수님의 손이라도 죄인의 손을 붙잡아서 도와주었다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의 손을 붙잡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예수님 자신의 손에 내리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죄인의 손을 꽉 붙잡아줍니다. 죄인의 손을 붙잡아준 대가로 예수님의 손은 십자가에서 못으로 박히고 살점이 찍히고 피를 쏟게 됩니다. 왜 그래요? 죄인들의 손을 붙잡아줬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의 손이 십자가에서 갈까지 찍히고 하나님의 진노로 못박힘을 당하지만 인생의 전쟁터에서 쫓겨다니고 후퇴하고 죽어가는 인간들의 손을 꽉 붙잡아 주십니다. 예수님은 손은 가시나무를 꼭 붙잡은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의 손은 죄인의 가시를 붙잡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의 깨끗한 의로운 손으로 죄인들의 더러운 추악한 손을 대체할지라도 그 불쌍한 죄인들은 손을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은 뻔히 하나님의 진노받아 죽을 줄 알면서 우리 박승 권사의 손을 붙잡았어요. 제가 어렸을 때 내 밑에 동생들이 4명이가 있어요. 근데 어머님 어디 가면서 애 기저귀 잘 갈아끼고 젖 먹이고 숙제를 해놓은. 근데 오줌 쌀 때는 괜찮은데 뭐 할 때요? 똥 쌀 때 그 처차기가 제일 힘들어. 그 똥도 싼다음에 다 뭉기고 냄새나고. 근데 엄마는 안 더럽다는데 형제는 더러워서 못 만지겠어. 그거 치려면 그 당시에 휴지도 없잖아요. 그 손에 그거 다 하고 물로 닦아도 손톱 사이에 뭐가 들었어요. 똥이 들어. 정말. 근데 보니까 나중에는 정말 더러워. 왜? 그래 또 보니까 형제니까 동생이니까 뭐요? 똥을 쳐줘야지. 마찬가지예요.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들 만나면 더러운 거지. 죄가 다 첨가돼요. 그걸 알면서도 뭐하고 있어요? 똥 기저귀를 쳐주고 싶어. 마침 내 동생이니까 해준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을 모르고 죄인의 손을 도와준 것이 아닙니다. 동생이니까 해야지. 다른 놈들은 다 동무하게 똥 쌌다고 네 동생. 어떻게 되었다는 것을 아시고도 다 도와줘요. 여러분, 죄인의 손을 붙잡으면 자신의 손이 십자가에서 끔찍한 형벌을 받는다는 것을 다 알고 있음에도 죄인의 기도의 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누가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죄인의 손을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인간들은 인생의 전쟁터에서 모두
도망가고 망해야 할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손이 죄인들의 손을 잡아주심으로 인하여 인생의 전쟁터에서 망하지 않는 존재가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와서 사역으로 인하여 지치고 피곤했지만 그분은 아무리 피곤하고 지쳐 있을 때에도 밤이면 조용히 산으로 올라가서 홀로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하는 손을 들고 기도하십니다. 피곤하다가 그 손을 내리지 않습니다. 지쳤다고 그 손을 내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인간들과 똑같이 피곤하고 지치고 무거운 몸으로 고통을 동일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게 피곤하고 지쳐서 무거운 손을 더 이상 올릴 수 없지만 예수님은 그 지치고 무거운 기도의 손을 절대로 내리지 않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기도 중에 땀을 흘리며 기도 중에 피를 흘려도 그 기도의 손을 내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막중한 사역들은 기도의 손으로 항상 이기고 기도의 손으로 항상 완성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필요한 것들을 기도함으로 구해서 응답을 받아서 겸손하게 사역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분을 기도하지 않아도 되지만 그러나 기도의 모범이 되십니다. 모세의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와서 사역을 하시면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 모습으로 자신의 사역을 할 것이라는 사실을 모세를 통해서 미리 알려줍니다. 기도 안 하는 예수님이 아니다. 두 손을 들고 간절히 끊임없이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나타나서 사역하십니다. 모세의 사건은 앞으로 1500년 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사역할 때 여호수아처럼 칼을 휘둘려서 싸우는 자가 아니라고 알려줍니다. 예수님은 기도하는 자로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전쟁터에서 군인으로 칼을 차고 나타나서 죄인들과 칼로 싸우는 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모세처럼 영적 전쟁터에서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의 자녀를 위하여 기도로 싸우고 승리하는 것을 예언적 감시하는 사건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나타나서 사역할 것이라고 성경은 미리 예수님의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이 땅에 의해서 매일 죄인된 인간들과 실험하는 전쟁터의 사역입니다. 타락한 인간들의 비난과 실험하고 그들의 비수 같은 말과 행동에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하나님께 두 손 들고 자신의 육체에서 구원해 줄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의해서 기도하는 두 손을 통해서 자신의 사역을 완성하십니다. 예수님의 모습은 모든 인간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지 분명히 보여주신 모본이 되십니다. 모세가 느비딤에서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 그 사역은 모세에게 끝나지 않습니다. 모세의 사역은 예수님의 사역으로 연결돼서 예수님이 나타날 모습을 구약에서 미리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두 손을 들고 자신의 자녀들이 모두 보호를 받을 때까지 그 기도하는 손을 내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두 손을 들고 자신의 자녀들이 모든 전투에서 다 이길 때까지 그 손을 내리지 않고 인생의 전쟁에서 다 승리하도록 올리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기도 사역을 완전히 완성하실 것을 모세의 사건을 통해서 미리 말씀하십니다. 인생의 전쟁터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분명히 메시지를 그의 모습에서 보여줍니다. 기도란 나의 손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의 손으로 하는 것이다. 시작. 기도란 나의 손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의 손으로 하는 것이다. 기도란 나의 손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란 예수님의 손으로 해야 합니다. 자신의 힘으로 기도하면 지치고 피곤하면 점점 내려옵니다. 이길 때까지 기도할 수 없고 승리할 때까지 기도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인간의 기도의 소입니다. 기도하는
한경이 안 되고 기도하는 손이 무거워지면 언제나 그만둘 수 있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자가 좋아도 무거워진 기도의 손을 올릴 수 없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기도의 손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내 앞에서 죽었는데 기도가 안 돼. 이게 뭐 인간의 한계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손을 붙잡으면 아무리 피곤하고 자신의 손이라 해도 지친다고 해도 자신의 힘으로 기도하지 않고 예수님의 힘으로 끝까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손에 굳게 잡히면 모든 인생의 전쟁터에서 이길 때까지 그 손은 절대로 내려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전쟁터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칼을 든 자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습니다. 비즈니스의 전쟁터에서 전쟁의 승패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기도하는 전쟁터에서 전쟁의 승패가 결정됩니다. 이것을 아는 자는 주님께 기도하는 그 영적 전쟁터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 예수님에게 올인하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칼을 들고 아말렉과 직접 전쟁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이것이 모든 것이 아닙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기도하는 전쟁터가 더 중요합니다. 여호수아는 직접 칼을 들고 현장에서 싸웠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 전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여호수아의 전투라고 평범하게 생각하고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사람 보기에는 야, 여호수아 싸움 잘한다, 야, 잘한다 근데 산에서 기도하는 누구에게는 관심 없어요? 모세와 아론과 호레가. 우리도 그래요. 현장에서 축복받는 것만 관심 있어. 근데 대세요, 엄마가 할머니가 목사가 기도하는 건 관심이 없어. 그러나 가장 중요한 전투는 바로 모세의 기도의 전투 장소입니다. 여기가 모든 인생의 승패를 좌우하는 곳입니다. 여기가 모든 인생의 성취를 결정하는 곳입니다. 칼로 싸우는 장소에서는 때때로 이기기도 할 수 있고 때때로는 지기도 할 수 있지만 기도의 장소에서 지면 결국 인생의 모든 것에서 다 지게 됩니다. 기도의 장소에서 이기면 결국 인생의 모든 것에서 다 이기게 됩니다. 기도는 내 힘으로 하면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지만 기도는 예수님의 힘으로 하면 백전백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내 힘으로 기도하지 않고 예수의 힘으로 기도하게 되면 기도는 쉽고 기도는 가볍고 기도는 기쁘고 즐겁고 기도는 저절로 됩니다. 내 힘으로 기도하면 힘들고 지치고 피곤하고 무겁게 됩니다. 도무지 기도할 수도 없습니다. 기도가 중간에 끊기고 기도가 중단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손으로 기도하면 기도는 너무나 쉽고 편합니다. 어떻게 기도할 것인지 우리 모두는 선택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선택하며 예수님의 손으로 도움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간들을 보십니다. 인생의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모두가 기도하지만 쉽게 내려오는 기도의 손을 보십니다. 중간에 포기하는 기도의 손을 보십니다. 그래서 은혜로운 하나님 아버지는 기도하다가 중간에 힘들고 피곤해서 그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서 자신의 힘으로 기도하지 않고 예수님의 힘과 능력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그리고 죄인의 기도의 손으로 기도하는 것을 거룩한 하나님의 응답으로 할 수 없습니다. 제가 40일 금식 기도 이렇게 하면서 느끼는 거는 21일까지는 인간의 의지로 내 힘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럼 나머지 며칠이요? 나머지를 누가요? 주님이 힘을 주셔야 돼. 인간에게. 그래서 맞아. 여기까지는 내가 손들어 갈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22일 후에 어떠고요? 주님이지. 죄인의 추악한 마음의 기도를 거룩한 하나님에 듣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추악한 죄인들의 더러운 손을 주님의 거룩한 손으로 감싸게 해주십니다. 죄인의 손을 들고 기도한다고 하나님 아버지가 다 기도의 귀를 기울이고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다.
아무리 고통스럽게 기도하고 정성을 다해서 기도한다고 할지라도 죄인의 기도를 하나님은 듣지 않습니다. 모든 종교인들은 자신의 인내와 끈기로 고통스럽게 기도하면 응답받을 수 있다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거룩한 손이 그 죄인의 손을 완전히 감싸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거룩한 손 안에 죄인의 손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손으로 대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게 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는 항상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거룩한 손 때문에 응답하시고 역사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죄인들이 홀로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기도가 상달되지 못하고 중간에 포기하고 낙망하지 않도록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 위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죄인들의 피곤한 기도의 손을 붙잡아 주시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사 항상 모든 영적 전체에서 이기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모세는 오늘 어떤 축복을 받았습니까? 모세는 아침은 손을 들고 기도하는 든든한 아침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기도하는 손에 따라 전쟁에서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는 것을 발견하고 난 후에 그의 손은 내려올 수가 없었습니다. 계속 손을 들고 있어야 이기는 전쟁이기 때문에 모세는 손을 들고서 기도하지만 그의 팔은 아침이 지나도 전에는 너무나 무겁고 고통스러운 시간이 초단위로 지나갑니다. 그래서 손을 들어야 전쟁에서 이기는 줄 알았지만 더 이상 손을 들고 기도할 수 없을 때에 예수님이 그의 팔을 번쩍 들어주십니다. 그의 손을 더 이상 올 수 없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는 저녁 해질 때까지 편안하게 지팡이를 들고 두 손을 번쩍 들고 있었습니다. 다리도 아프지 않고 팔도 힘들지 않고 팔도 힘이 넘쳤습니다. 그는 편안했습니다. 오히려 아론과 훌이 더 고생했습니다. 아론과 훌은 일로 며칠간 몸살을 앓았지만 예수님은 모세를 더욱 편안하게 해주었습니다. 모세는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힘든 기도라도 홀로 하면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주님께서 함께하면 어떤 기도도 쉽고 편안한 것을 알게 되고 감사했습니다. 주님이 시키는 일은 자신의 힘으로 하면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결국 어떤 일인지 주님이 시키면 주님이 책임지고 편안하고 쉽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백성들은 꼭대기에 있는 산 꼭대기에 있는 모세의 기도의 자세를 보면서 말합니다. 모세처럼 기도한다면 하루 종일 예 못하겠는가? 그쵸? 간사님? 누가 받자죠? 예수님이 받쳐지. 그래서 그때부터 유행어가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모세의 기도의 자세처럼 편안하게 살자. 시작. 모세의 기도 자세처럼 편안하게 살자. 얼마나 기도하기 편했길래. 이 말은 한국식으로 풀자면 누워서 떡 먹기와 같다는 말입니다. 기도하기가 누워서 떡 먹기 된 경영제. 하나님께서 두 손을 들고 고통스럽고 힘든 기도를 편안하고 쉽도록 바꿔주었습니다. 주님이 두 손을 받쳐주고 편안하게 앉아서 기도하면서 전쟁에서 완전히 이기도록 해주셨습니다. 모세는 이후로 자신의 힘으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이후로 예수님이 도와주시는 힘으로 자신의 사역이 얼마나 편안하고 쉬운 것을 기대하며 사역했습니다. 모세의 사역이 무겁고 힘들수록 주님은 모세에게 더욱 강하게 나타나셔서 더 쉽고 더 가볍게 더 편안하게 사역하도록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모세는 두 팔이 더 이상 아무 고통과 불편을 느끼지 못하고 여호수아가 계속 전쟁에서 이기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기도는 사역을 즐겼습니다. 진정한 사역은 고통이 아니라 즐거움과 여름으로 충만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 손을 강하고 든든하게 붙잡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고된 사역을 할수록 인간의 힘이 아니라 주님의 힘으로 더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독수리는 자신의 힘으로 높이 날아 올라가지 않고 맞바람을 통해서 아주 높은 곳까지 올라갑니다. 독수리도 자신의 날갯짓으로 높이 올라가는 바보 독수리는 없습니다. 인간도 자신의 고향으로 인생을 전투해서 승리하는 바보가 없어야 합니다. 주님이 주신 힘으로 사역하기 때문에 평강과 기쁨과 쉽고 편안합니다. 현대인들은 인생의 전쟁터에서 뇌물을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힘든 고행의 기도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천번 만번 무릎 꿇고 비는 고행의 기도는 더 이상 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 우리의 인생에서 승리하고 성취를 해야 할 고비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그 무거운 기도의 손을 가볍게 해주시기 때문에 이길 때까지 기도할 수 있고 성취할 때까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얻을 때까지 쉬지 않고 기도하고 은혜와 능력을 예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인생을 사는 것은 마치 독수리가 스스로 날갯짓으로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것처럼 어리석고 바보 같은 짓입니다. 기도란 고행이 아닙니다. 기도란 고통이 아닙니다. 이제 인생의 전쟁터에서 승리하는 것은 매우 쉽습니다. 독수리는 맞바람을 통해서 상당히 높은 곳으로 올라갑니다. 독수리가 높은 곳에 올라가는 숨는 비결은 맞바람을 맞이해서 자신의 넓은 날개를 펼치는 바람이 그 날개를 들어 올려서 위로 올라가도록 만들어줍니다. 맞바람을 향하여서 날개를 펼치면 그 바람으로 저절로 높이 날아오르게 됩니다. 기도란 주님을 향해서 손을 내밀면 주님이 그 손을 잡고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십니다. 결코 기도란 힘들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하려니까 힘듭니다. 나만 주님이 손을 내밀어 붙잡으려고 해도 그 예수님의 손을 붙잡지 않고 예수님의 손을 애면한다면 결국 자신의 힘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는 기도하는 손은 힘들고 피곤하며 지칩니다. 자신의 힘으로 기도하는 자는 승리를 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기도하는 자는 모든 것을 완성할 수 없습니다. 예수의 힘으로 끝까지 기도할 수 있고 완전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은 기도할 때 주님의 손을 잡아야 합니다. 기도할 때 자신의 힘으로 기도하면 쉽게 지치고 피곤하며 자주 중단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손을 꽉 붙잡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기도한 자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교인 중에는 자신의 힘으로 기도하는 자가 있고 교인 중에는 예수의 힘으로 기도한 자가 있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이것을 분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누가 예수의 손을 붙잡고 기도하는지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딱지치기를 제가 참 잘해요. 내가 이렇게 하네. 근데 봤더니 다른 데는 딱지치기를 못해요. 딱지치기 비결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손을 힘을 세게 준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내가 한다고 하면 어떻게 이게 잠바를 입고 이걸 벌려야 돼. 하면서 뭐요? 이렇게 하면서 이 뭐요? 이 치맛바람으로 팍 딱지가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몰라 이 바보들이. 내가 이렇게 하더니 야 재훈이 딱지치기 잘한다 그래. 사실 뭐요? 어깨에 힘이 안 들어. 뭘요? 이 뭐요? 바람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교인 중에 때요 자기 힘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예수 힘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누구만이 알아요? 여러분 예수님만이 알아. 이 딱지치기 누구만이 이 비밀 알아요? 나만이 알아. 그 다른 분들은 몰라. 이런 성도는 기도가 재미있고
딱지치기가 재밌어요. 다 따니까. 이런 성도는 기도가 쉽고 편합니다. 기도를 길게 하면서 그 긴 기도가 자신의 자랑이고, 기도를 고행스럽게 하면서 그 고행이 자신의 자랑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럼 딱지치기 하면 막 따면 재밌어요. 근데 그 진네들은 신일가. 긴 기도와 고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응답하여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자는 분명히 자신의 힘으로 기도하는 자입니다. 자신의 간절한 힘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지 않고 무시합니다. 예수님의 도와주는 기도는 기도가 짧든 길든 예수님의 손을 잡고 기도하면 기도의 모든 공로를 자신에게 돌리지 않고 오직 예수님께 돌립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신이 간절히 길게 기도할지라도 예수님의 도심으로 기도했다고 고백해야 합니다. 아무리 길게 기도해도 자신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고백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자의 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예수님은 이런 자를 도로에 앉혀서 기도하게 합니다. 예수님은 성도들에게 무리한 기도를 시키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성도들에게 필요한 모든 기도 제목을 다 아십니다. 예수님은 성도들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십니다. 지금도 한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성도들은 자신의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을 기도했기 때문에 다 얻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항상 기도하기 때문에 성도들이 모든 것을 다 얻게 됩니다. 예수님이 모세와 성도의 손을 붙잡아서 우리의 기도를 대신해 주십니다. 기도를 깊이 들어가면 자신의 기도하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입술을 움직이시는 것을 성도들은 많이 체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할 때 기도줄이 잡힌다고 하잖아요. 네. 왜냐하면 예수님이 모세와 성도의 손을 잡으면 그때부터 나의 기도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이제부터 모세와 성도들은 편안하게 두 손을 들고서 인생의 중요한 전투에서 승리하는 장면을 마음껏 보면서 즐기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모세가 산에서 여호수가 승리하는 것처럼 저런다 하는 것처럼, 예. 기도가 고통스러운 사람들은 두 손을 들고서 너무나 힘들어서 승리의 전투 장면을 즐길 수 없습니다. 고통이 크기 때문에 아무것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손을 붙잡아 주면 너무나 편안하고 쉽기 때문에 승리하는 모습을 편안하게 구경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삶은 오직 성도만이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편안함을 성도만이 느낄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기도는 항상 모든 인생의 중요한 전투에서 승리와 안성을 주십니다. 성도들은 기도 제목에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성도들은 기도 환경에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성도들은 기도 시간에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성도들은 오직 예수님의 붙잡아 주시는 그 놀라운 손을 찾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손을 찾아야 합니다. 그 손을 찾으면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기도해 주십니다. 우리의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예수님은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여 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기도에 동참하면 모든 인생의 전투에서 승리하고 모든 인생에서 편안함을 즐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으면 그때부터 모든 인생의 기도는 제목은 더 이상 자신의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기도 제목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손에 들어간 기도 제목은 반드시 승리와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성도들의 기도 제목은 더 이상 개인의 것이 아닙니다. 모두 예수님의 기도 제목이 된다는 그 놀라운 진리 속에서 감사와 영광을 영원 동안 찬양하게 해야 합니다. 성도는 자신의 기도 제목을 예수님에게 드려야 합니다.
이런 자는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처럼 민족을 살립니다. 예수님이 이런 분에 여러분들의 두 손을 대신 올려주십니다. 예수님의 두 손은 여러분의 두 손을 잡아 모든 인생의 전쟁에서 다 이기도록 해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두 손은 오늘도 여러분의 기도하는 두 손을 잡아서 인생의 중요한 전투에서 승리할 때까지 그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날마다 역사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우리 모두가 두 손을 들고 기도함으로 인하여 모든 인생의 중요한 전투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모세의 손을 잡아주시고 오늘날 우리 손을 잡아주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모두 보아야 합니다. 2022년 이해가 가기 전에 입시생들과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한 주 동안 아멘교회 전교인들이 새벽기도에 동참하여 축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새벽기도에 두 손을 들고 기도할 때 그 손을 내 힘으로 들고 있으면 실패합니다. 그 기도 제목을 나 홀로 실험하면 실패합니다. 그러나 그 기도 제목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이 대신 두 손을 들고 기도해 주면 모든 인생의 전투에서 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축복 속에는 반드시 거룩한 부담이 있습니다. 그냥 축복은 그럼 기도하기는 힘들고 축복받기는 좋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거룩한 부담은 있어야 축복이 있는 거예요. 새벽 기도는 영적 전투의 현장입니다. 비즈니스와 가정과 학교의 실제적인 전투보다 여호수아가 칼로 전투하는 실제적인 장소보다 새벽 예배의 영적으로 벌어지는 전투가 실제로 인생의 승패를 좌우하는 장소입니다. 새벽에 기도할 때 현장에서 우리 자녀들이 대학 입시에 또 합격해요. 새벽 기도는 모세처럼 두 손을 들고 전쟁에서 이길 때까지 그 손을 내놓지 않으면 새벽 기도는 승리의 원동력이 됩니다. 새벽 기도는 영적 전쟁터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는 반드시 인생의 완전히 승리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새벽 기도를 통해서 모세처럼 원수를 물리치고 승리하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새벽 기도는 조용한 장소가 아닙니다. 새벽 기도는 영적 전쟁터의 장소입니다. 새벽 기도는 나홀로 손을 드는 장소가 아닙니다. 새벽 기도는 예수님과 함께 손을 드는 장소입니다. 새벽 기도는 나 혼자 기도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새벽 기도는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는 장소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자는 칼을 들고 싸우는 자가 전혀 아닙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자는 전투의 장소에 다른 곳에 기도로 영적 전투를 할 수 있는 자입니다. 이렇게 실제 인생의 전투 현장보다 기도의 현장에서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는 자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자입니다. 이런 자들은 예수님의 능력으로 모든 인생의 전투에서 날마다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는 자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존재입니다. 이런 자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아야 하고 이런 자의 눈밖에 나지 말아야 합니다. 칼과 총을 든 자보다 더 무서운 자이고 조폭보다 100배 더 무서운 자입니다. 누가요? 기도하는 자리가 있는 사람.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자는 예수님의 손에 붙잡혀서 새벽에 기도하는 자입니다. 이런 자의 자식은 아무리 잘못되고 싶어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자의 배우자는 아무리 바람을 피고 싶어도 그 꿈은 중도에 포기되고 맙니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자는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는 자입니다. 새벽 기도하는 자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큰 능력이 여기에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합니다. 기도는 내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해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의 삶이 피곤하지만 기도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예수님을 이 예배를 통하여 만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세상을 향하여 손을 내미는 자는 세상을 향하여 손을 내미는 자는 비참한 인생을 살고 비참한 인생을 살고 예수님께 기도의 손을 내밀면 기도의 손을 내밀면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신다. 붙잡아 주셔서 승리하게 한다. 날마다 승리한다. 붙잡아 주셔서 날마다 승리하게 한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피곤에 지친 기도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예수님께 손을 내밀어 끝까지 기도하고 의지하여 날마다 삶의 전쟁터에서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손을 들고 비참한 인생 사는 것이 아니다. 오늘 예수님께 손을 높이 들고 나서 오늘 또 믿게 기도할 때 주님의 그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서 날마다 우리의 삶의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쉽게 역사할 줄 믿사하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4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Yeah.
기대해 주시고 전도와 함께 영혼을 살리는 기쁨을 마음껏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2022년 다니엘 기도회가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있습니다. 시간은 오후 8시부터 10시까지 영상에서 분당에서 이렇게 있습니다. 대학 입시를 위한 수험생과 임용고시생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김성현, 김성원, 최연수, 선혜나, 김현빈, 최웅남, 민정훈 학생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방선민 성도님을 위해 임용고시 기도 부탁드립니다. 12월 월삭 새벽 성찬식이 12월 1일 새벽 5시에 있습니다. 다음 주 시다 섬김은 서영실 지사님 가정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헌금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승 권사님 신방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정혜솔 권사님 감사함을, 정혜영 우리 지사님 1,000번째, 임경자 지사님 11조 주정금, 양다희 전사님 11조, 김재훈 목사 1,000번째 감사헌금 주정금 이렇게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받은 바에 감사하여 이렇게 11조와 신방헌금, 감사헌금, 주정헌금 1,000번째를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이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할머니고 성령 하나님 오늘도 날마다 물질에 쫓겨다니지 않게 하시고 물질을 끌고 주님 앞에 들어 물건을 집에 들어 물질의 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저들을 통하여 하나님 살아계심을 그들의 현장을 통하여 여호수아가 아버지 날마다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것처럼 우리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오늘 이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헌금이 쓰인 곳마다 주의 영광이 나타날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신 그 축복이 나도 오늘부터 예배를 통하여 피곤에 지친 기도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주님께 손을 내밀어서 끝까지 기도하고 의지하여 날마다 삶의 전쟁터에서 승리하겠다고 믿고 다는 모든 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직장과 사업장 위에 건강 위에 이 나라 임종 위에 그 자녀들의 학업 위에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한 축복이 지금 이 시간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